선지서, 대선지서에 두 번째 거에 보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을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와 연결되어져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냐? 네가 많은 무리와 지금 네가가 누구냐면 유다를 얘기하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해당되는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순전하게 행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도 따라오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받아야 되겠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는 행동, 너의 마음, 너의 움직이는 동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 종일 가만히 관찰해봐라. 내가 너를 다시 받는 게 맞겠니? 라고 아버지가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많은 무리와 1절 후반부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지금 많은 무리라는 것은 유다가 한 번은 바벨론에 가서 붙고 한 번은 아수르에 가서 붙고 한 번은 애굽에 가서 붙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게 붙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장면. 우리나라랑 비슷해. 유다의 지형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가 아주 쬐끄만 나라. 반도잖아요. 반도. 쬐끄만 나라. 중국을 비교해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일본을 비교해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큰지. 이 세 나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쬐끄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지금 여기서 오물조물 요 안에서 또 살겠다고 서로 여러 개 오글거리고 있는 게 구데기처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옛날에 여러분 그 민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대화 개화되면서 살아보겠다고 러시아에 붙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지형적 그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이 이게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일본이 육지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고 걔네들이 통과하려면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침공하려면 북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아수르가 애굽으로 침공하려면 또 바벨론이 이 강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을 바로 건너올 수 없으니까 강을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위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 또 건너야 돼. 그러니까 늘 항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조공을 바쳤듯이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번에 얘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여기저기 의지하고 다니는 게 바로 행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음. 그 이스라엘 유대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유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재산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학벌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한다고 하면서 보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한다면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의지하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또는 내가 만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얘네들은 그래도 두세 나라밖에 행음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3장 2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네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봐라. 헐벗었단 말이에요. 발가벗었다는 거죠. 에? 산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야 될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이
그곳이 완전히 행음의 자리가 됐다.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리바 사람 같아서 광야에서 행음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땅을 어디요? 어느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너의 마음밭, 너의 몸, 너의 영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마지막 완성케 하는 그런 말씀도 없어.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술취를 알지 못해. 창녀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냥 길에 서서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수치를 알지 못해. 장님이 장님인 줄 모르고 죽은 놈이 죽은 놈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살았다고 난리 떨고 눈을 본다고 난리 떨고 나는 도덕적으로 산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요즘에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요즘에는 저게 꼈잖아요. 겸손이 꼈어. 아이 제가 뭐요. 전 죄인이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교활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죠? 여성이 화장이 짙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점점 추해질 때. 가려야 될 게 많으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화장이. 여자인 내가 아버지 앞에 가려야 될 게 많으면 당연히 짙어져요. 짙어지면 별의별 수단을 다 쓰죠. 아버지는 그걸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줘요. 참 신앙이 좋으시군요. 화장이 잘 나오셨네요. 자, 그 사이에 생략을 하고 3장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리고 저기 모세 율법에 나온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0% 간음했으니까 내쫓고 이혼 증서까지 주었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유다는 100년 정도가 더 갔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의 반역한 자매인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0절에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온다.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얘기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 내 집 모든 걸 팔아서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토해한 척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죠. 그래 용서해 줄게. 그 용서해 준 건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용서해 준 걸 통해서 걔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라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갚을 수 없는 돈을 상상할 수 없이 빚진 그 돈을 내가 너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그래 나가봐. 근데 걔가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밖에 빚진 존재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걸 알면서도 용서해 준 거겠어요, 그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죠. 용서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거짓으로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온 그것이 곧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12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북을이라는 건 이제 죄의 덩어리, 심판이 오는 곳이에요. 북쪽은 죄의 곳이고 심판의 곳이에요. 항상 북쪽에서 심판이 내려왔다. 아수르, 바벨론 다 선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지금 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겠죠?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분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이스라엘과 유다를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계속 보면 그 열왕기상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꾸짖어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돌아왔다가 조금 나아지면 조금 편안해지면 또 자기 멋대로 가고 가서 또 돌아와라 안 돌아와 가서 또 혼내주고 사랑으로 꾸짖고 또 채찍을 몇 대 때리면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또 돌아오다가 그 다음에 또 축복을 해주면 또 금방 또 제멋대로 가고 그걸 계속 반복해. 그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그런 모습을 아버지는 아시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는 내가 너희들 받아주는 게 맞겠니? 그래서 너희를 데려와서 내 땅을 더럽혀야 되겠냐 내가?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사랑한다고 얘기한 그 사랑이 멈추면 그게 사랑이겠니? 너를 용서하고 싶고 너를 받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지금 더러워. 내가 널 아무리 사랑해도 너의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내 옆에 올 순 없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너는 그럼 사망이야. 그러니까 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것만이 아니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자꾸 지려고만 하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서도 자꾸 지려고만 하면서도 죄를 안 진 척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 가증스러움에 가증스러움을 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주는 그것을 감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주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거기 마태복음에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9장 9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 그래서 음행해서 사실은 내가 너를 버렸고 버릴 수밖에 없었고 버렸기 때문에 너를 다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할 수 없다. 천국 안에 어떻게 간음한 너를 데리고 들어오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가 돼서 그
가증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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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증스러운 너가 내가 돼서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냐? 죄의 지읒자도 모르는 거룩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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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가 난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너가 되어서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너를 다시 그 사탄에게 사실은 멸망받는 그게 사실은 내가 널 멸망하는 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존재를 내가 다시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러기 위해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너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너의 선악과를 받아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고멜이 됐잖아. 내가 고멜이 돼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네가 바로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온 존재라는 그것이 바로 빛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빛 앞에서 네가 사실은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네가 그거 깨달으라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너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냥 보라는 얘기 아니냐?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건데 왜 넌 자꾸 너를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자꾸 네가 뭔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네가 내 아내로 와도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야. 왜냐하면 너는 너로 가는 게 아니라 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세상의 유일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나사로를 동굴에서 끄집어낸 게 기적이니? 내가 널 창조했는데? 진짜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 너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감히 뻔뻔하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거죠.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도대체 이원 증서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고 지금 또 이 세 종류의 타고난 고자, 스스로 된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것이 독신으로 사는 신부나 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타고난 고자는 뭡니까? 생물학적인 고자죠. 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린 타고난 고자예요, 타고난 고자.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제가 원죄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의 원죄.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각자가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아담이 죄를 졌다고 우리가 그 죄를 받아요. 몇 번씩 반복을 하지만 우리가 아담이라는 거야. 아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을 보면 내가 태어나면서 의식이 들어오고 자아의식이 생기고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건지가 아담을 보면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담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와지, 하와. 아담은 하와가 되어준 아담이니까.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아담의 실질적인 의미는 하와인 거예요. 하와.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으로 그 하와의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죄인과 함께 연합하겠습니다라고 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 편안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고기를 달라고 우리는 거기 안락하게 살았는데 여기 이게 뭐냐고 이 쓸데없는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불뱀. 광야에 있는 불뱀.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대요. 근데 그 불뱀이 불이 뭐야?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심판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죠.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그 모세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장대를 가지고 가서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걸 보라고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 놋은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놋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었다라는 건 우리가 물렸잖아요. 언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자아의식이 생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물린 거지 뭐. 뱀한테 물려서 뱀에 독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뱀이 된 거지 뭐. 뱀이 돼서 죽는다, 독이 들어가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뱀에 독이 들어가서 뱀이 되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뱀과 하나가 되면 그건 죽음이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받을 그 심판, 그 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은 심판의 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뱀이 돼서 그렇게 대롱대롱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달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바라봐야 돼. 그 예수를 봐야 돼.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너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걸 바라보는 동안만 사는 거야. 그 눈을 돌리면 죽어. 네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보고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넌 죽어. 왜? 넌 타고난 고자거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대요. 스스로 된 고자는 누구예요? 타고난 거에다가 또 스스로 또 고자의 고자가 된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자기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고자야. 왜 고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어. 진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예요. 진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그 장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위하여 결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주셨어.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혼할 수 없는 존재, 누구? 우리 여자가 되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주셨어요. 노뱀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타고난 고자고 스스로 된 고자인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위해 스스로 달려준 고자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합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쪽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금식, 세상에 대한 금식,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절제, 선악과에 대한 절제, 자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자가 됐어. 뭐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결혼 안 한다는 거야?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까? 뭐 성공을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또 얘기하세요. 앞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그걸 우리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건 뭡니까? 천국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직접 그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랑 매달려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그 거짓의 영들이 늘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귀신 들렸다는 게 뭐라고? 귀신의 말을 하는 거라고. 귀신의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귀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서 분리되어지는 사탄이 좋아하는 선악과를 향한 말을 하는 게 다 귀신의 말이야. 그 귀신 들린 거고. 그 귀신 들린 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말을 한 놈이 누군데? 바리새인들. 나는 귀신 안 들렸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너는 죄가 많다는 거야. 너는 귀신이 많이 들렸다는 거야. 너는. 항상 둘로 나눠서 나는 선, 너는 악. 나는 아버지를 잘 경배하는데 너는 잘 경배 못해. 거기 뭐가 빠졌어요? 은혜와 공율이 빠졌잖아. 바리새인이 그래서 가장 귀신 들린 놈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미쳤다는 거야. 너 미쳤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말이냐 그게? 그게 용서의 말이고 그게 위로의 말이고 그게 지혜의 말이고 그게 긍휼의 말이고 그게
그게 정말 인내의 말이고 그게 오래 참음의 말이고 그게 겸손의 말이고 그게 온유의 말이냐 그게?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너 잘났다는 거잖아.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늘 다니면서 부모 교육할 때 늘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은 원래 창조 원리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짜 남편이지만 내가 가짜 남편이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육에 결혼을 했으면 그 육에 결혼을 한 그 아내를 위해서 남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같지도 않은 꼴 같지도 않은 아내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야. 남편도 사실 뭐 존경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지만 어차피 너희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테니까 제발 좀 너희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다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 가식적인 것들아 라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우리 마리아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 마리아가 저를 그 진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모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아주 적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고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아내고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본 것처럼 너희가 정말 솔직하게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이유가 있겠니? 진짜 가슴에 손을 생각.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바보같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야훼 여호와라는 존재가 바보 온달처럼 그렇게 계속 불러다 놔도 또 가늠하러 나가고 또 가늠하러 나가고 그런 존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사랑이 그런 거야.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 바보 정도가 아니지. 내가 너가 돼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뭘 못 주겠니 널 위해서. 너한테는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하나만 적시하라는 건데 네가 어떤 존재인지만 정확히 알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을 너를 낮춰서 겸손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넌 겸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원래 존재를 깨닫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와 네가 어떤 존재라는 그 두 가지 사실만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첫째 날의 창조고 그 첫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7일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게 첫사랑이거든. 그게 제발 얘들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번역을 하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냥 단순히 흙 그러면 별로 느낌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되고,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고 하는 걸 여러분이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알아.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가증스럽다고.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아버지는 가증스럽다고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란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교활하긴 하지만 영이 중요하니까 육의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육의 것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 있는 나의 관심을 정당화하고 내가 아끼고 싶은 것들, 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나는 영으로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육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회개가 있으면, 정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죄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없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뿌림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빌라도가 아주 좋은 일을 한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게, 빌라도 아내가 예수를 못 박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빌라도 아내가 사실은 사탄의 후가수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야, 그때 왜 빌라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안 좋은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저 선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빌라도에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다라면 예수님이 안 바뀌셨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피해, 거기 안 바뀌시면 안 돼.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나 성막 들어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죽일 소를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원하지 않아도 질질질 끌고 들어가야 돼. 뭘 한 거야? 여러분이 질질질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데리고 올라간 거라니까? 일로 와요, 예수님. 좀 박혀야 되겠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뻔뻔하잖아. 아니야, 뻔뻔해야 돼. 아니면 죽어. 아버지는 그 뻔뻔함, 그래서 그걸 성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직접 손으로 잡아서 이삭을 데려가듯이 네가 예수를, 나를 끌고 그 소처럼 끌고 올라가서 나를 박어, 네가. 그리고 그 박히는 그 예수, 내가 너라는 걸 네가 깨달아. 너 아프지 않게 내가 대신 박히잖아. 그거 하나 알라는 것도 알지 못하겠냐? 그냥 내가 박혔으니까 너는 편하니? 그냥 잠깐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 한번 하고, 찬양할 때, 워십할 때는 그렇게 울적하면서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또 그냥 네 맘대로 사냐? 조금 힘들면 괴로워하고, 조금 좋으면 확 했다가, 다른 사람이랑 나랑 끊임없이 신앙도 비교하고, 정죄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음이 뭔데? 끝까지.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면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기를 아버지가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 우리 인간이. 그게 열왕기상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 얘기잖아.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 잊어버리고 금세 의인 됐어. 그냥
나는 진짜 예수님 잘 믿어, 나는 많이 알아, 이제.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들었는데, 벌써 몇 년 됐어. 성경 다 알아. 그거 그런 뜻이잖아.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얘기해 줄게. 벌써 막 올라갔어, 막, 그냥. 그래 놓고는 뒤에 아낄 건 다 아껴, 또. 숨길 건 다 숨겨놓고.